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아, 벌써 종료주일이에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부활주일에 작년 한 10월부터 예고되었던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을 말씀드리면은 계획대로 안 되었고요.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더 신실하신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으려고 연초부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아, 마태복음을 보면서 오늘 종려 주일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깨달음이 와서 종려 주일에 관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부활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일주를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어, 그 핵심적인 몇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전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을 이루시기 위한 그 기간 일주일에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베다니 지역에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당시 안식일 토요일 밤을 쉬시고 안식일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을 어, 들어가게 되십니다. 입성이죠, 입성. 성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우산나 하면서 막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다 깔고 종려나무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까는 거죠. 이 장면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마치 연말에 시상식을 할 때 레드 카펫을 까는 것과 비슷한 거죠. 어떤 의미예요?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도 그런 길이 많았는데 신장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길도 흙길이었습니다. 어, 바닥에 그냥 땅을 다져가지고 길을 만든 거죠. 어, 그래서 저희 시골에 가면은 차가 뭐 쑥 지나가게 되면요, 그 흙이 먼지가 올라와 가지고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먼지야 사라져라." 막 이런 일을 했던 것을 이제 기억해 보게 됩니다. 지금은 현대에 접어든 거고 저희 어린 시절 경험도 한 40-5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꽤 많은 도로가 신장로라고 하는 신장로 뭔지 아시죠? 어 '새로 만들어진 도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스팔트를 깐 그 당시 이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신장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모든 길이 흙길이었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은 고대 사회가 어땠는지 더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렇게 대규모 도로 공사를 한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넓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옆에 집을 짓게 되고 군대가 다니고 하다 보니까 길이 넓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게 대로입니다, 대로. 자,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왜 목소리가
잠깐만요. 잠깐 멈추고, 어디를 멈추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길은 아마 큰 길로 지나가셨을 거고요. 그 길이 가장 넓은 길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길에 다 몰려 나와서 그 길에다가 먼지가 일어나지 말라고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아서 예수님의 걸음에 아주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시도록 이제 도와드리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그 당시에 뭐 요즘도 뭐 그런 일 종종 일어나긴 하는데 군대 퍼레이드와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개선 장군이 이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모습이죠. 왕의 귀한 네,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최선을 다하여 길에 서서 환호하고 연호하고 그리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제나, 호산나,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외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장면입니다. 왕의 모습으로 군대를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로마의 총독의 눈에 그 모습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반역이죠. 반역이다. 반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인정하시고 나귀를 타고 뚜벅뚜벅 나귀 등에서 그것을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너무 저렇게 외치고 있어서 로마 군대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우리가 좀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예수여, 저들 보고 조용히 하라고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들이 조용히 하고 있으면 돌들이 외치게 될 것이다. 아주 뭐 예수님께서 뭐 어마어마하게 그날 상황을 뭐랄까 즐기시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산나 외치던 인파가 바로 3, 4일 후에 금요일이죠. 일요일에 이런 외침을 했던 사람들이 한 5일도 안 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향하여 실망한 눈초리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굉장히 냉소적인 눈빛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사람들은 오늘 호산나 외쳤지만 얼마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도 않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비난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 종료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열심히 불렀는데 그 노래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노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는 노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은 그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외침을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호산나예요. 그러나 호산나에 담겨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핵심을 놓친 상태에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경제적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병과 귀신에서 우리를 놓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Save us now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종종 하나님을 마치 미국에 있는 이제 점장이 기계라는 게 있어요. Fortune Teller Machin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988년에 개봉됐던 영화 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어린 소년이 자기가 소년이라고 꼬마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서커스가 온 그 놀이공원에 가서 그 졸타 스픽스라고 하는 기계에 돌을 넣고 소원을 빌어요. 그래갖고 다음날 어른이 됩니다. 그 어른 주인공 배우 이름이 톰 행크스라고 하는 배우가 어른의 모습으로 연기를 보여주는 게 이제 빅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도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소원을 비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뭐 한 꽤 오래됐는데 벌써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이 흑인 하나님이 등장해 가지고 야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봐라 라고 하면서 전능한 힘을 브루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막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다 들어주다 보니까 굉장히 또 난처한 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희화하면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어떤 하나님의 피곤하신 일정들을 보여주는 영화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미국의 하나님도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어떤 것은 거절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는 그런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이상한 영화예요. 그냥 재미삼아 보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미국인의 개념,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한국 사람들에게도 들어있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편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은 일주일의 어간에 침묵하십니다. 그동안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이 기간에는 기적을 거의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간절히 내가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의미하는 것일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장면을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걸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모님의 손을 잡아서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갈릴리에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낮에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로 소문 나서 사람들 듣고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언제 왔어요? 저녁 때. 해질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어서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구약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모습으로 지금 병을 고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고치셔야죠. 계속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시다 말고 바로 밑에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떠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이게 되는 그때에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종료주일에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정말 예수님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억울한 사람들의 그 공동체도 아니죠. 그냥 모인 군중들이죠. 그 군중들을 버리시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이 연결해서 읽지 않으면은 그냥 이것이 예수님의 전체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연결해서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리송해집니다. 아리송해져요. 모순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장면 조금만 더 볼까요? 뭐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어디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집도 없고 있을 데도 없어. 그래도 올 테면 와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냥 배에 올라타셔요. 23절에 배에 올라타니까 제자들도 우르르 같이 탔고요. 그러자 배가 갈릴리 호수 중간쯤 도달하니까 물결이 바람이 크게 불면서 물결이 일렁이게 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문가들도 당황해가지고 와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밤에 배를 타고 올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 책임지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간절히 기도한 셈이에요. 그랬더니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가자고 하는 곳에 따라가기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따라가니까 풍랑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다니고 기적을 행할 줄 알면서도 되도록이면 행하지 않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자꾸 벌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훈련하셨던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포로된 자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구원 사역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긴급한 상황일 뿐이고 실제로 참된 구원은 그것이 아닌 거죠. 그 당시에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배부른 사람이 영생하도록 그 오병이어 밥을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었다 살아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서 존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서 수명은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는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에 대하여 자유로워야지만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짓 자유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어떤 율법적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인간들은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추구하는 모든 자유는요, 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추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도 어쩌면은 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을 섬기는 죄의 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요, 나의 주변 사람들 때문에 늘 불편해요. 제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눈에 거슬려요. 참 불편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불편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나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가끔 생각은 하겠지만 전혀 생각해 하지도 않고, 우리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들.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고통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쩌다가 자기 반성을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늘 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 아, 불편해, 불편해. 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야. 아, 불편해, 불편해. 저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 특히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특히 저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의 존재가 타인을 화나게 하고 타인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능력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가지고 있는 저절로 나타나게는 죄성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원래 본문 이사야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예언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다라는 예언으로 우리 신약 말씀이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구약적 해석이 필요한 면이 있지만 우리는 신약적인 해석을 따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는 그날의 구원의 문제는 로마를 비롯한 외부의 지배로부터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사라질까요? 외세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신념에 의해서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민주주의 신념에 의해서 자유대한민국이 이루어졌는데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에는 어떤 식으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특히 경제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방식 중에 하나가 자유방임입니다. 내버려 두면 잘 될 것이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 신자유주의 경제가 되어서 기업들이 더욱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우리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아르바이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경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은 그 침공에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제가 드는 이 질문들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함정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과 저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붓게 됩니다. 방 안에 비싼 향유의 향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이것은 낭비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리아를 변호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들 옆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벌어서 나중에 그들을 도와라.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의 일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가 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 주제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보면요.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걷는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모자랍니다. 아주 계산을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안드레가 눈치 없이 어린 소년이 제공하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죠. 눈치 없이 갖고 오긴 했는데, 아유, 이걸로 뭘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모아보려고 했는데, 아이 한 명만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 5천 명, 자기 도시락을 숨겨놓고 있는 어른들까지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게 되십니다. 은연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제자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하는 거죠. 고민도 없이 예수의 행동하고 말씀 안 하시면 가만히 있는 그런 수동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자.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불가능할지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고통은 예수님이 혼자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런 희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금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님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구해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구원과 진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도 긴급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야 되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게 안 돼요. 제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만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처럼 원론적인 복음의 핵심이란 것을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저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발휘하는 그런 또 사역자 그룹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천적인 행함이 부족한 저와 달리 그분들은 열심히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현세의 복, 물질의 복,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역의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들을 내버려 두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들에게 매여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실천적 행동이 부족하고 한쪽은 복음 전하는데 설명을 잘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한 명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함께 동역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 가룟 유다부터 잘 안 맞아요. 도마는 맨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틱틱대는 거고요. 우리 베드로는 뭔지도 모르고 으쌰 하면서 나갔다가 이게 아닌가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요한과 야고보는 너무 불같은 성격으로 막 사고 치는 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 좌충우돌하는 제자들이 결국은 지금의 기독교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연약함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쳤던 종려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중심 지적인 실천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왕성하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난해한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혼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지만 우리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어떤 작품으로 많이 반영된 전설 중에 하나가 아서 아더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더왕 이야기는 유럽 켈트족 이야기입니다. 켈트족이 영국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래서 외세 어, 영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과 대척하면서 싸웠던 그런 위대한 전설의 왕을 대표하는 게 이제 아더왕입니다. 이 아더왕이 기독교인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이게 이제 학자들의 연구 주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요. 적어도 어, 켈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금 켈틱 기독교는 굉장히 영성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단 시하기도 하고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켈틱 영성을 가지고 있는 아더 왕의 이야기는요. 기독교적 정신으로 많이 각색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더 왕이 활동했던 시기가 AD 4세기에서 5세기니까 300년대에서 400년대에 활동했던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지역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로마가 기원전 AD 333년에 콘스탄틴 황제로 인하여서 기독교를 거의 국교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 로마의 지배를 받던 국가들은 어,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다 왕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후대에는 그 아다 왕의 이야기에 기독교적인 스토리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기독교적인 어떤 작품들로 많이 각색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더 왕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탁의 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수직적으로 모든 신하를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둥그런 원탁의 앉음으로 인하여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자라고 하는 정신을 발휘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더가 대표적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기사들에게 둥근 원탁을 앉게 함으로 인하여서 평등을 추구했던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진짜 기독교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최고의 리더십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원탁의 기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를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신속하게 긴급하게 이것을 해봐야 됩니다. 카리스마틱한 목사님에게 의존하여서 가는 신앙생활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 원탁에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왜 만드셨는가, 그들을 왜 세우셨는가 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족하다라고 해서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탁월하다고 해서 혼자 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탁월한 분과 연약한 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아직도 애매합니다. 고백교회로 하려고 했는데 고백교회가 안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좋은 땅 큰 감사 교회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다음 주 부활절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역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